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제 정말 그만 실패하고 싶다. 매일 아침, 오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오늘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감정. 실패했다는 자괴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무력감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 감정이 참 익숙합니다. 특히 신앙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현실은 참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매주 드리기로 약속했던 가정 예배는 이런저런 핑계로 건너뛰기 일쑤고 큐티마저도 어느새 형식적인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우리 가정엔, 왜 내 마음엔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나눔이 작은 위로와 해답의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찬송가 287장과 288장입니다. 이사야 59장을 읽는데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했으나 어둠뿐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벽을 따라 더듬으며 나아간다. 밝은 낮에도 밤길을 다니듯 넘어지니 딱 제 모습 같았어요. 빛을 발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현실은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넘어지는 모습?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상태.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엔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아플 정도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 다른 누구의 탓도, 환경 탓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단이 끝났습니다. 원인은 죄이고 내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렀죠. 바로 그때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중에는 서로를 도와줄 의인조차 없다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하고 외면하신 게 아니라 몸소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셨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무력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오신다. 여기서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건 단순히 구해주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빚더미에 안고 노예로 팔려간 자기 친족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법적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값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선언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찬송가 287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은 죄 목록을 전부 기억해서 회개하면, 네가 먼저 거룩하게 살면,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죄책감에 짓눌린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후렴 가사는 더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노력이나 기억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이 찬송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탈출구를 보여줍니다. 그냥 와서 쉬어. 이 따뜻한 초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송가 288장은 그 놀라운 결과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제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실패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1절 가사를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앞선 찬송가에서는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됩니다. 구원이 집단적인 초대를 넘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죄,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모든 죄까지 남김없이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하신 네 위에 있는 나의 영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더 노력하는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영의 눈으로 누구보다 선명하게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거죠.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실패만 거듭하던 나의 이야기, 나의 노력, 나의 의지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새로운 관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왜 우리 집은 여전히 말씀으로 세우기 힘들까요? 저도 이 질문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죄와 싸워야 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가장,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다시 끙끙대며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빼먹었나요? 나는 실패한 가장이야 라고 자책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든가요?
완벽한 교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큐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내일은 꼭 조금의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그만 실패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실패하는 나의 모습에 갇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나를 가족 삼으시려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실패자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참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실패의 고백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패를 딛고 내일 다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